주 예수 빛은 떠나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도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 드리시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흔들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팬데믹 이전 같았으면 좀 이렇게 다니셔서 허그도 하고, 예, 악수도 하고, 좀 친밀하게 우리가 교제할 텐데, 그럴 수 없음이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곧 그런 시간들이 또 오리라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신 분, 우리 장인선 집사님, 장선희 권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여기 앞에 아마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예,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수 권사님과 이렇게 친분이 있으신데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귀하고 또 감사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또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의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주시고 우리 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안정될 때까지 또 지켜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특별 찬양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은 성가대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누구든지 함께 우리 찬양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성가대장님이나 지휘자나 혹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성가대 총무님 어디 계시죠? 저 뒤에 김영 집사님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찬양 하시기 함께 나누시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팬데믹 기간 중이라 사실은 예배 안내위원들을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안내위원 하는 것보단 좀 이렇게 몇몇 분들이 계속 이제
맡아서 하고, 왜냐하면 자유롭게 우리가 안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조금 이제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배위원으로 섬기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예배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또 교육하고 또 훈련하고 함께 예배위원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배위원으로 섬기고자 하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신령직 재직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 축하를 드리고요. 또 임직식을 위해서 섬겨주신 여러분들 계신데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모든 손길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장학금 신청, 대학 입학 예정인 자녀들 있으시면 교회 사무실에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훌라 워십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티나 권사님께 말씀드려주고 아니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함께 훌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16세 이상 모든 성인들이 이제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와이에서도. 여러분 혹시 신청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변에 우리 어려움 당한 이들 돌아보고 또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차는 무명의 성도님께서 섬겨주셨고요. 제단 미화는 이혜자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김학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 소망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주어질 새로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저희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부족하여 내려놓지 못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 있다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작은 신임에도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병으로 삶의 고통에 상처받은 자, 한 영혼 각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특히 간절히 구할 것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 우환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며 주님을 섬기는 데에 물질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리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받들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목회 사역에 좋은 도우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혼신의 사역을 다하시는 주의 종 김배선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건강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시종드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항상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죄 많고 부족한 이제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시간에 특별 찬양 순서입니다. 우리 수가배 권사님 또 권호경 집사님, 원래 수가배 권사님 혼자 솔로를 하시기로 했는데 같이 옆에서 우리 권 집사님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참된 사랑을 저희 다시 한번 또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함께 찬양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우리 권지사님 매주 나오셔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혼자 하셔도 돼요. 네, 혼자 되고, 또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우리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귀한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예배에는 새롭게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의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들이나 또 친지들 또 지인들께서 방문하셨는데요. 그래서 평소 주일보다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참으로 은혜롭고 또 기쁜 예배였고 풍성한 잔치와 같은 예배였습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수고하시고 섬겨주신 분들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직을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임직식에서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뜨거운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이후입니다. 그 뜨거움이 금방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행사는 행사일 뿐입니다. 행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의 감동을 얼마나 우리가 잘 지켜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취임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정말 뜨거운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취임 예배 때에도 정말 발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는 행사일 뿐이었습니다. 취임 예배 바로 다음 주일에는 그 많던 분들이 하나도 안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허전함이 막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뜨겁던 마음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음 가졌던 뜨거운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모습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식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거죠. 그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현대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우리는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와 우리가 경험한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선생은 학생의 삶을 일부분만 책임을 집니다. 지식을 전해주는 것으로 선생의 책임은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생은 선생님에게 필요한 만큼만 배우면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학생과는 다릅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동고동락이라는 말 아시죠? 스승과 함께 살면서 삶의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배우는 겁니다. 제자의 목표는 모든 면에서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고 스승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제자가 될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할 대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스승을 닮는 것이 제자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로 나선 사람은요, 모두가 철저한 제자로 자라기를 열망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지은 책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영어 제목이 Radical Disciple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제자로서 철저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영역 가운데 실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자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제자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불순응이라는 겁니다. 불순응. 여러분, 우리말의 순응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 저항 없이 순수히 응한다는 뜻이죠.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끌리는 대로 따라가고 밀리는 대로 밀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단어로 수능이라는 말을 confor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변화하는 주변의 환경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form이라고 하는 것, 즉 환경의 틀에 즉 자신을 맞춘다는 겁니다. 환경에 자신을 맞추어 간다는 겁니다. conform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능입니다. 때로는 이 수능하는 것이 사회적인 미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주변 환경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는 것이고, 물러설 수 없는 어떤 저지선을 지키는 것이고, 환경의 변화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착한 사람 혹은 선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때로 수능형 인간처럼 묵묵히 모든 모욕과 고난을 당해 주었지만, 진리를 외쳐야 할 때에는 두려움 없이 외쳤고 불의에 맞서야 할 때는 생명을 내걸고 맞섰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심사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위해 거룩한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착하게 산다는 뜻이기 이전에 다르게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다르게 사셨습니다. 진리가 거부당하고 외면당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우직하게 사셨으니 당연히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바꾸었어도 될 것입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다르게 만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돈을 쓰는 것, 선택하는 것 등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다르게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목회자 모임도 이제 대면으로 하기가 어렵지만요. 전에 이제 하와이 한인 목회자 모임을 할 때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각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목회자 모임을 준비한 어느 교회에서 한 번은 푸짐하게 이제 뷔페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한참 이제 음식을 가져다가 먹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 앉으신 목사님이 마침 다이어트 중이셨습니다. 이제 금식 같은 다이어트를 이제 하고 계셨는데, 그분은 딱 이제 필요한 만큼만 이제 먹고는 입을 딱 다무시고 팔짱을 끼고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더 드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지만 꼼짝도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입맛이 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분들도 다 어색하고 불편해하는 겁니다. 막 마음껏 가져다 먹고 싶은데 이분이 떡하니 이제 앉아 계시니까 마음이 좀 편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다르게 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쁜 방식으로 다르게 행동하면 우리는 은근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마도 다이어트를 하시던 그 목사님은 허겁지겁 이제 많이 가져다 먹는 우리를 보면서 은근히 아마 자부심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방식으로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면 불편해집니다.
자신도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그것도 안 되면 놀리고 그것도 안 되면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다르게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압력을 가합니다. 때로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라고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틀에 맞추어 살아가라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제거하기 위해서 세상은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어 놓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순응형 인간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살기에 실패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대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들은 달라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고민하게 만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영역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물질주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의 도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맙니다.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타락한 마음에 있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은 균형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영적인 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미국에 살아가는 이민자들은요, 특히 물질주의에 대해 조심을 해야 합니다. 미국 사회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물질주의에 빠지게 만들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이민자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다, 이런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 대부분은요, 거대한 부를 이룬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부유함을 얻은 사람을 일컬어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류의 기사에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자가 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며 그 비법을 전수하겠다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예전에 한국 뉴스에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면서 예배 시간에 투자 설명회를 하고 결국 사기 혐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굳이 사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주의를 미화하고 탐욕을 부채질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요, 윤리적인 상대주의입니다. 이 윤리적인 상대주의의 도전 앞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자,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래도 좋다, 다 오케이, everything is okay, 다 좋다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말들 가운데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각자 좋을 대로 살자는 겁니다. 다르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예. 저도 그렇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다른 것이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하게 되면 마치 무슨 차별의 죄를 범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받고 매도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영역은요,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신이 최고이고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이 풍조 앞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아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이 해답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중심리학은요, 무조건적인 자기긍정, 자기중심을 해답으로 제시를 합니다.
교회들도 이러한 추세를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보편화되어 버린 단어 가운데 셀카라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셀카. 사진기는 원래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찍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앵글을 맞추는 것이 이제 사진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요즘은요, 자기 자신에게 더 자주 앵글을 맞추게 됩니다. 자기 사진기로 자신을 찍는 것을 우리가 셀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넘겨보면서 예쁘다, 멋있다 하면서 자아 도취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이제 뉴스를 보면 이 셀카를 찍기 위해서 이제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주변을 이렇게 주시하지 못하다가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는 그런 뉴스들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물질주의, 그리고 윤리적인 상대주의, 그리고 자기중심주의는요,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어렵게 만드는, 고민하게 만드는 영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반대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것이고,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는 것이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져주는 것이고, 나의 권리를 쟁취하기보다는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물살이 거셀 때는요, 그것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이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물론 제자로서 우리 모두의 수준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깊은 경지에 이르시는 분들이 이미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초보자의 자리에 앉은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제자의 길에 발을 들여놓을까 말 것인가 이렇게 저울질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모두 진정한 제자, 온전한 제자, 성숙한 제자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radical disciple, 급진적인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전적인 헌신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철저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가늠해 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믿는 진리가 나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 놓았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고 있는 불편한 것이 무엇이고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손해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혹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좋아하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불편함을 겪으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이기에 예배 시간과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다른 모든 일들을 포기하셨습니까? 그것도 잘한 일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입의 일부분을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서 다른 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 자라고자 한다면 그 정도의 불편함이나 희생을 생각해서, 그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임직식을 했습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는 우리 하와이 연합감리교회가 연합으로 이제 모여서 직분자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제 임명식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 이제 인터뷰 시간도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재직 훈련을 할 때 이런 인터뷰에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직분을 맡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러 가지 헌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헌신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어느 교회인지 권사님으로 임명받으실 분이 이 질문에 대해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저는 물질의 헌신이 제일 쉽습니다. 11조 드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더 바쳐야 되는데 그 점이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같은 인터뷰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대답에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또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영역, 그리고 다른 많은 영역들 가운데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르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가 다르고 또 가정에서 행동으로 하는 것도 다르고 돈의 씀씀이도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고 인생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늘 울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동행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동행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동행은 주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새 세상과 달리 생각하고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두 번째 동행은요, 믿음의 동행입니다. 즉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한 외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 길에 물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살을 비비며 따뜻한 온기로 서로 격려해 줄 동행이 또한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함께 배우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함께 실천하고 세상에서 다르게 살도록 서로 격려해 주는 거죠. 힘이 되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로 모이고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서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모여서 함께 나누고 교제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이고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 영적인 교제와 동행이 있어야 세상과 다르게 사는 일에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함께 친밀하게 모이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우리가 이제 곧 그럴 때가 되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힘을 얻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이십니까? 제자가 되고 제자로 자라고 제자로 살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저 죽은 후에 지옥에 가지 않을 만큼만 믿고 그저 인생길에서 당하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데서만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정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어서 상처받은 적도 있으십니까? 그런 일들에 지쳐서 속으로 주님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정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제자로서 꾸준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제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서 머물거나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복음의 어떤 야성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다르게 살기를,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제자로 자라가려는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힘쓰시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과는 다른 삶,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진리를 따라 참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좁은 길을 기뻐 뛰며 걷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제자 가운데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제자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또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의 고백이 넘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함의 심령 가운데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참으로 복된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자라가며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